비가 오는 가운데 수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인 선교사님이 묻힌 공동묘지입니다. 서울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간을 내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 10년 전부터 거의 매년 이곳을 한 번 이상은 방문한 것 같습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20번 이상은 방문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초등부를 수료한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누구의 묘, 누구누구의 묘, 이런 식으로 그냥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몇 번을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역사, 선교사님들의 정보와 자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번을 더 갔더니 선교사님들의 삶에 비춰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저들의 삶 앞에 부끄러운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번을 가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삶,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다녀온 그 삶의 현장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것들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피 흘렸고 고통당했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는 이유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흔적들, 믿음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암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는 1919년 3.1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 이 교회 출석했던 모든 성도들을 이 예배당 안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성도들을 못 나오도록 창문마다 못을 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쏘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당시의 성도들은 이 예배당과 함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일제강점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으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과 손을 잡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숭배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의와 타협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을 알면서도 현실과 타협하였고 고통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삶 중심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이지만 끝까지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묵묵히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이들은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자 발부둥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목사님들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문 닫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끝이다. 이제 교회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앞이 없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왔습니다. 옆에 한 형제가 고통스럽게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가 자기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음 차례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일본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겨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굴복당하는 그 시대에 우상과 타협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순결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흔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적지를 돌면 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이는 어리지만 철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사춘기를 접어드는 몇몇의 아이를 놓고 혼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초등부를 졸업하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저 아이들이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지만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러한 바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이 보입니다. 박해가 있고 억울한 현상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외로움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흔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아주 탁월했고 그의 업적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동료들,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아합 왕에 의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혼자 남은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에 의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놓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에 박해 가운데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남겨놓은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에 박해를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무명의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름도 때로는 빛도 드러내지 않는 그 7,000명, 사실 우리 마음은 다윗처럼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며 솔로몬처럼 존경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양화진을 갔다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지만 정말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무명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무명의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얻어진 호칭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하루 이틀 수많은 시간을 통해 안디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비로소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그 한마디에 기뻐하고 그 한마디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이 참다운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충 짐작이 갑니다. 바울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두려워했든지 겁을 내었든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해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때로는 부산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문화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영향력이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여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한 내 백성. 이 백성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유함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내 백성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외면받고 조롱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차별을 당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땅이 멸망 가운데에 고통을 앞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루투기를 남겨놓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시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난과 핍박, 멸망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고 했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내 백성이 되고 이 그루터기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부산 북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땅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복음화율이 낮다 하더라도 이 부산 땅에 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 남겨놓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소망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어쩌 보면 우리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묵묵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잘 알려진 한 사람입니다. 바로 강용우 박사입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전에는 아주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유명한 업적이나 명예를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통이었습니다. 채장한 말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3개월 전에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메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뛰어넘습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강용우 드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쓴 편지로기보다는 정말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0대 초반에는 축구를 하다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절망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무명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보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나야 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핑계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보면 다음 세대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앙의 순교를 위해 죽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신앙의 절개를 위해 순교했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신앙의 순결, 그것을 이어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6.25라는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누가요? 신앙의 순결을 보아왔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죽어가는 신앙의 순결을 보며
그리고 고통받아 죽어가는 그들의 선배를 보며 그들의 신앙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장 위주의 교회, 부흥과 왜곡된 성장 지향주의가 신앙의 모델을 한 사람 한 사람 없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음 세대는 신앙의 모델을 찾고 그 모델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웃으면서 장난치고 뛰어놉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선생님들이 눈을 뜨지 않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더니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무릎 꿇고 눈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예배의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배워왔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배우면서 그들은 자라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들 역시 불평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리고 기대하면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다운 신앙의 모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이 부산 땅에 우리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철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참다운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 전포동에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나 호칭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고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내 백성,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그루터기들, 성도라는 호칭, 그리스도인의 호칭,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타락하고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 세상, 불법이 아니고서는 성장하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든 이 세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하더라도 참다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배우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